이나 느헤미야를 빠졌어요. 이러면 충격이 있죠. 사실은 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지나고 오면 잊어먹는데 3주를 지났으니까 거의 잊어먹었겠죠. 잊어먹었으리라고 확신하고 다시 간단하게 복습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방 땅에 잡혀가서 거기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까지 아주 고위직에 올랐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는데 고국으로부터 또 한 무리가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가운데 자기 동생 하나니가 있었어요. 소식을 듣자 하니까 예루살렘이 불타내기,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내기, 이런 얘기를 쭉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고위직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나 한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외벽을 치는 이 성벽 짓는 거 제가 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밥 축내고 살다가 죽지 않고 자리 차지하다가 그렇게 살다 죽지 않고 나 이 짧은 인생 정말 의미 있고 소망 있는 일에 헌신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수많은 반대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급기야 성벽을 완공을 했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성벽을 지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8장부터 드디어 뭘 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요. 그게 사실 7장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서 큰 주제를 제가 교회 세우기 이렇게 잡았어요. 교회 세우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느냐?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둬야 될까? 첫 번째 주안점을 둬야 될 곳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외면보다 내면을 더 아름답게. 껍데기도 중요하지만 껍데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의자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다시 혹시 옛날 의자로. 의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벽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것만 갖추어졌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 성벽 안에 거주할 사람들의 신명을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일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요, 교회는 교세를 추구하지 말고 한 사람 철학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길게 나왔잖아요. 한 장이 너무 길었잖아요, 7장이. 근데 사람 이름을 왜 조사하느냐? 교회 왜 몇 명 출석하는지 아느냐? 왜 교족부를 기록하느냐? 그것은 우리 교회 몇 명 출석하오 이렇게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누가 출석하는지, 그 사람이 신앙의 확신이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는 믿고 다니는지, 그 사람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제자훈련을 받는지, 이것을 체크하고 하나씩 세워가기 위해서 사실은 교족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교회를 세우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에스라,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계열이죠. 이 에스라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높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데 일어서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일어섰어요. 그때 우리 해봤죠? 실습을 했습니다. 일어서서 성경 봉독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과거 유다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멸망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래서 나라가 서서히 멸망했던 거예요. 멸망했던 나라가 회복될 때에도 성벽만 짓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에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의 앞에 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회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는 비결도, 한국 교회를 세우는 비결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풍성한 물질주의와 편성해서 말씀은 뒤로 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다 뒤로 짧게, 그리고 행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랬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숫자 몇 명 모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교회 세우기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네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8장 6절 봅니다.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목사가 뭐 말하면 아멘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실로 그러하다고 동의되면 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습관이 안 되도록. 제가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떨 때는 전혀 아닌데 아멘 할 때, 그럴 때 놀라요. 진짜예요. 제가 첫 전도사 했을 때 2년을 제자 훈련 시켰는데, 2단 비스무리한 사람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막 666 얘기하고 이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 아멘 할 때 저는 졸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그 말씀, 내가 반응할 때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8장 7절 8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버데와 호디아와 마시아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예전에도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제 역할을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레위인이구나, 내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들으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었어요.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오늘은 끝부분이에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 끝부분,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사실 오늘 주일날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힘이라고 믿으면 주일날 여기에 나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이 시간도 아까우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권력으로부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몸뚱이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삶에 찌들어 있다가 힘들다가 어려운 문제를 당면했다가 나왔어요. 여기 나와서 입을 열어야 돼.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한 주간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주장할 때 다시 힘이 이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랬어요. 8장 14절 이후에 보면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어려우냐. 가만히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렵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절기를 안 지켰다. 요 말 조심하세요. 요즘은 이단들이 이런 말을 잘 쓰니까 6월절을 안 지켜서 그렇다, 안식일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청지기 학교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요즘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지,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경에 너무 좋은 말들을 여러분 들을 때에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단들이 성경에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왜 6월절 안 지키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제도 그렇게 바람 불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디큐버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있었거든요.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찻집에서 내려다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요, 걔들은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책 갑판대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책을 여러 종류를 꽂아두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딱 서 있어요. 물으면 알려준 거 모릅니다. 이걸요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보고 있어요. 딱 두 곳에, 디큐버 쪽에, 홈플러스 쪽에 두 곳에 세워놓고 보니까 한 30분마다 교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나와서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열심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도하는 것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든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의미가 그게 아닌데 그걸 가져다 대면서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쨌거나 다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오늘 내용은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하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장에 딱 들어가면 그달 서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네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네 번째 시간에 얘기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있는지, 어떻게 회개하는지를 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어요. 이런 베옷은 언제 입나요? 사람 죽으면. 또 여름에 시원하라고 입나요? 뭐 어쨌건 여기 나오는 것은 슬플 때 입는 거예요. 뉘우칠 때, 회개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베옷을 입어요. 내가 지금 슬프다는 거죠. 슬프다. 그때 우리가 현란한 옷을 입지 않는다고요. 아주 그냥 초라하게 입고, 그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날려요. 그리고 소리를 내요.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 첫 번째가 외적인 태도가 변화되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내가 지금 회개한다. 라는 걸 지금 공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회개하는 모습. 두 번째, 의지가 변하고, 그리고 입술의 변화가 있는 거죠.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어요. 오늘 설교를 대충 듣고 가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자니까 이방인과 절교해야 돼. 옆집하고 말 안 하고, 오늘 떡도 주는데 옆집 사람하고 먹을 것도 안 나누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과 절교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 다 정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지금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TV에 의해서 살던 것 내가 단절하겠다는 거예요. 주중에 우유를 하루에 3잔 이상 마시면 뭐 병이 걸리는 얘기 나온 거 보셨죠? 못 보셨나요? 그러니까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어요. 우유를 먹어서 유익도 있겠고 안 먹어서 유익도 있겠죠. 벌써 예전부터 미국에서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었어요. 우유를 먹으면 생기는 병들. 우리나라에서 아주 또 기업들에서 이걸 잘 소리 소문 없게 막았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열심히 드셨어요. 요즘 많이 드시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또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자 보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우유 3잔 얘기 듣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들은 들어서 너무 많이 알고 이걸 내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 중에 얼마나 읽었을까? 얼마나 들었을까? 얼마나 말씀은 내 삶에 적용하려고 예를 쓸까? 그걸 뭐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우리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복했어요.
여러분, 이방과 단절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세상과 단절한다는 말,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말은 세상과 벗되어 살고 하나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과 이별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입을 닫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살면 그 삶이 어떨까요? 편안하지 않죠. 집에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가능하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가능하면 거실에 있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래요. 태도가. 그럼 잘못한 걸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입을 열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는 거거든요. 회복. 시편 32편 3절 읽어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는데, 범죄했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속이 푹푹 썩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근데 만약 입을 열어서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외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입술을 열어서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 있다는 데 주목해야 돼요. 그 다음 3절을 볼까요? 이날은 7월 24일이에요. 7월 24일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뭘 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해요.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또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과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떨 때 뜨끔뜨끔해요? 안 해요?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사모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 읽으면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셔요. 또 회개해요. 이 둘은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에게 밀어 넣어야 돼요.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자, 내가 범죄해요.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틀림없어요. 내가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말씀으로 자기를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말씀을 자꾸 자기에게 밀어넣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자꾸 범죄할 때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범죄하는 길을 자꾸 막아요. 못하게, 불편해요, 마음. 그래서 말씀과 회개는 아주 관련이 깊더라. 또 하나, 오늘 회개하는 모습에 금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금식은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금식은 그래서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읽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금식은요,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자, 금식을 오늘 점심부터 금식하겠다고 생각하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근데 한 오후 4시가 됐어요. 벌써 얼굴이 막 피곤해 보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금식 안 해야 돼. 자, 내가 금식 딱 한 끼 했어요. 딱 한 끼.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어디 아파요? 뭐 이러면 금식하면 안 돼. 그럼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금식할 때 어떤 사람은 금식해야 되냐 하면요. 자, 금식을 한 끼 했어요. 야, 목사님 오늘따라 얼굴이 좀 눈이 나 보이네요. 오늘 뭔 좋은 일이 있으세요? 이러면 금식해도 돼. 이해하시겠어요? 주변을 걱정시키면서 금식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금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도리어 자기의 의가 쌓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금식이 계급장이 되면 안 돼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생명에 관련되는 음식을 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끊어가지고 자기 의가 쌓이면 안 된다. 그래서 금식은 잘 해야 돼.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사야서 58장 6절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제가 밑줄을 그어 놓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금식을 기뻐한다고요? 다 잊어먹었죠. 금방 읽었는데. 근데 읽었는 걸 대충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나누어주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금식하면서 가족과 더 멀어지고 이웃과 더 멀어지고 자기는 더 부자가 되고 이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이런 금식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우리 집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금식은 일단 출발이 잘못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 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여러분 주머니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나가야 돼요. 줘야 돼요. 돌봐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 금식할 때가 있잖아요. 고난주간 금식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던가요? 한 끼를 5,000원, 자기가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0원 계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제가 내라 그러잖아요. 내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걸 경상비로 쓰지 않고 구제금으로 써요. 내 음식을 끊어서 생긴 이 돈을 다른 사람의 양식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 금식하면 떼먹지 마세요. 자, 다시 첫 번째 단락에 살펴본 게 뭐냐 하면 백성들이 지금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회개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외적 태도가 달라져요. 외적으로 베옷을 입고 지금 티끌을 물었어요. 내가 지금 잘못했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면적으로 껍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요. 내가 이방과 절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요. 그 말씀이 나를 더 깊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이 회개의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성경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전쟁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가지고 야, 나와 싸울 사람 나와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돼야 돼. 이러면서 막 싸움을 북돋우는 사람이 있어요. 삼국지에 관우 이런 사람이 일단은 전쟁이 벌어지면 창 들고 앞에 나와가지고 긴 창 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한 20명 딱 죽이잖아요. 한 20명 죽이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사이가 살아가지고 와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자기 장수가 앞에 나가서 짜잔 하다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이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뒤로 도망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데도 앞선 그룹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레위 사람의 그룹이 에스라가 단 위에 서 있는데 같이 단 위에 올라와서 뭐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89년도에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설교 3편 이상은 남 설교를 들어요. 그때 초창기에 많이 들었던, 학생 때 많이 들었던 설교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리고 신대원 들어오면서부터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읽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 실황을 보면서 하나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때 느낌에. 지금도 그 느낌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처럼 예배를 다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나서 통성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통성 기도를 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앞에서 목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든 사람이 제가 보니까 곳곳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명 보여요.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점은 분위기 띄우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나쁜 인간적인 방법이 되지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 눈엔 그게 보였어요. 제가 우리 앞에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악기로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찬양하고 수요일날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늘 기도를 매주마다 해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요성을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지금 통성으로 기도를 딱 시작하면 여러분 5분 여기서 이어서 기도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딱 시작하면 5분 동안은 쉬지 않고 다다다다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요, 평상시에 기도 훈련이 안 됐던 사람은 5분 기도가요, 5분이 1000년 같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인도하다가 제가 딱 끊어지면 우리 성도들 거의 딱 끝난다고. 제가 끝나도 계속 어느 정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룹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들이 일정하게 기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뒤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교문에도 적혔지만 저는 계속 기도를 해왔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 새벽에 나와보시면 알아요. 나와보시면 깊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감사해요. 물론 바른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크게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저는 성격이 좀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보고 뭐 후덕하다든지 목사님 인상이 좋다든지 이런 얘기는 거의 잘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더 까칠했을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아버님 장로님이신데, 근데 학과는 철학과를 다녔어요. 대학원도 철학과 대학원을 했어요. 석사학위도.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를 다니고 인정하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그거 아니라고 열심히 까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판적인 애들 보면 좀 불쌍히 보이고 긍휼히 여겨져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를 뭘 크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냐?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시냐?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해도, 우리가 신음해도 다 알고 계시는 분. 틀려요? 맞아요? 맞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크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언제?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물에 빠질 때, 내 앞길이 캄캄할 때, 내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고요히 그냥 신음하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오늘 어떨 때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몇 가지만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게 많아요. 자, 성경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 우리가 부러지셨어요. 시인이. 그때 하나님이 고치세요.
읽어봅니다. 시편 30편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러지점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러지점에 고치셨어요.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부러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읽습니다.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러지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러지자면 구원하세요. 마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스스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는데요. 그냥 이 가을이요. 다행히 10월이 지나갔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참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노래를 그렇게 불러서 드디어 11월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을날 낙엽 떨어지는 거 보면서 또 우수에 잠기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름답다고 찬양하세요. 저게 떨어져야 거름이 되어서 또 새로운 나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때 부러지져야 돼요. 마음이 무너질 때 마음아 가거라 그러면 두면 안 된다고. 그럼 한강을 가든지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 두면 안 돼. 그때 부러지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61편 2절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러지져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땅 끝에.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땅 끝에 가 있을 때, 땅 끝에서 부러지져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는 부러지져야 돼요. 환난을 당할 때 부러지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세요. 읽어봅니다. 시편 86편 7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러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러지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앞길이 캄캄할 때 왜 남의 일처럼 가만히 계세요? 내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들으신다고. 응답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듯이 꼭꼭 안 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있지 말고요, 입을 열어야 돼요. 언제요? 기도할 때. 시편 81편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애굽이에요.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이에요.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주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똥말똥해요. 남의 일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을 같이 했어요. 5절을 볼까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니아와 버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기도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찬양 참 중요해요. 찬양.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어떤 얘기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 유다 백성의 시초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소개할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지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을 봐야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오늘 일단 6절만 잘라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 7절부터 마지막까지 한 방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단락 나눈다고 지금 몇 주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하늘 누가 창조했어요? 해 누가 창조했어요? 달은? 혹시 별은? 혹시 소는? 이 얘기를 왜 하죠? 왜 지금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가 선포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 일월 성신과, 또 일월 성신은 구분해요. 만물들 다 그가 지으셨다, 이 말을 왜 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별로 점치고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진상고민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를 섬겨. 소를. 소숭배는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소를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삶에 소가 들어와 있고, 농경사회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돈이 내 삶에 주인되어 있고, 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 주일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시간도 없고 돈이라면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섬기는. 아니에요. 돈 중요해요. 하지만 그 돈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오늘 회개를 얘기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섬김의 유일한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요, 그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청지기 학교 때 배운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 화산 폭발하는 거예요. 바다에 지금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나미가 오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골로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대요. 만물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지금 삶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방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노예 생활은 사실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징계예요. 혹시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때리면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깨닫고 돌이키라고. 아빠, 내가 잘못했어. 이제 내가 안 그럴게. 이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녀들은 무섭기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27년 하면서 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울어요. 잘 우는 사람이 계세요. 제가 볼 때 하등 울 일도 아닌데 너무 잘 울어요.
드라마 보다가 울고, 영화 보다가 울고, 책 읽다가 울고, 떨어지는 낙엽 보면 또 울고, 너무 잘 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울어요. 저도 원래 별명이, 여러분 믿으실지 몰라도 원래 별명이 울보였어요. 울보. 진짜 많이 울었어. 하도 울었어. 그래서 요즘 안 울어요. 그때 다 울은 것 같아요. 온 동네가 다 알게 울고 다녔으니까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근데 그것은 은혜 받는 거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떤 부분은 있지만, 장례식에 갔어요. 열심히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정신 차려져가지고 밥 먹고 나니까, 근데 누가 죽었죠? 이렇게 물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우는데, 목사는 은혜 받은 줄 알고 말씀 깨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헤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가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안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안 흘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에 의지했던 금송아지 이제 없애버리고, 해와 달을 향해서 경의를 표했던 것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이제 내게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요.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의 대답은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소개할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다 라고 얘기해요. 몇 가지 얘기합니다. 적용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아주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저 구원파가 이제 드디어 박살났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중에 꽁치 줍다 보니까 구원파가 우리 마당에 와서 전도하더라고요. 얘들이 또 다시 하는가 봐요. 다시.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 없애면 또 다른 게 생겨나요. 죽을 때까지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행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계속 짓는 거거든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그때 구원 못 받은 거라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집에 애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 집에 자식이 내 새끼예요? 안 해요? 내 새끼 맞아요. 근데 부모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지요. 그럼 자식놈이 나는 당신 새끼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당신 자식 맞지요? 하지만 잘못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회개 어떻게 해야 되냐? 외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과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금식해야 될 때도 있어요. 두 번째 얘기 드린 게 뭐냐 하면 회개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점을 두면서 많은 부르짖는 사람, 그 가운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그러라고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중직자 그룹이 정말 앞장서서 우리가 뭐 하겠어요? 앞장서서 제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일 앞에부터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 그룹을 인도해 가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이 여기 와서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여기 와서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중직자들이 해야 순리적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을장, 순장님들, 교사들이 먼저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룹에 앞장서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 진정한 회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내가 섬겨왔던 것,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차례 일어나